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윤회를 그러면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저는 어느 식기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 장소를 말합니다. 그 장소는 우리들의 상상을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상상 바깥까지의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모든 차원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여기 이 땅 이것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들의 인식 공간,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 우리들의 인식 자체도 이 조건 결합 속에서의 인식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는 만원경으로 보고 비트의 만원경으로 못 보는 거는 파장의 만원경, 전파 만원경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수많은 파장 가운데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가시광선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식 체계 또한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 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약속일 뿐입니다. 공통된 약속이지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 차원 속에서 인간이라는 인식 속에서의 한계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서 했을 때 부처님께서의 그 천안통 모든 존재가 사는 공간을 알았다. 그것이 보였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 무엇으로든지 간에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 이것은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거죠. 나를 이루고 있는 여러 업의 연합들. 제가 정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밖으로 항상 싹 터나오기를 바라는 여러 정보들, 진한 의지작용들 이것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만나랴. 이 인과의 이치, 인연의 이치는 항상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 서로가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가 비슷한 것끼리 서로 의지작용이 부딪혔던 것들끼리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미워했다. 그럼 그 미움의 의지에 의해서 다시 만납니다. 지극히 사랑했다. 그 사랑의 의지에서 다시 만납니다. 어떤 활동을 같이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하는 강렬한 어떤 공업을 지었다 했을 때는 그 공업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랴 여기에서는 인연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인과 연의 상이상관성 비슷한 것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흔한 말로 말해서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수준이 비슷한 욕계의 수준이면 욕심이 바탕에 깔렸으면 욕심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죠? 욕심세계에서도 좀 이타성이 강하면은 천신 수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다시 만나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여러 질문들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은 어떤 강렬한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지금의 이러한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강렬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도피의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싫다. 앞으로 당할 어떤 상황이 싫다. 이러한 데서부터 내가 피하고 싶다. 결국은 뭡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무게에 내가 눌렸을 때 바로 도피의 방식으로 흔히 자살을 많이 합니다. 뛰어내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참 많았죠. 잊을만 하면은 신문지상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살을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지난 업이 달라지겠습니까? 지난 삶의 습성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죽음으로 몰았던 마지막 의지가 너무나 강렬할 겁니다. 그 한 생각이 아직 다 하지 않는 금생의 모든 인연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내 평균이 90점이었더라도 끌고 간 그 한 생각이 끌고 가는 대로 갑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욱 하는 한순간에 그 한순간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일생의 모든 관계나 모든 공적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욱하는 한마디 그 충동에 뒤따르는 행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점잖았던 어떤 분이 혼자 있을 때의 괴팍한 행동 때문에 그냥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정도야 괜찮겠지 하다가 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스스로 가졌던 평소의 감정 한마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평소와 다른 모습, 이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욱하는 하나에 이끌려가지고. 사실은 그 순간을 참았으면, 그 순간을 그 업의 충동을 다스렸으면 그 업도 나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업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평균의 극히 일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였는데 그 일부가 나를 이끌므로 해서 내 삶의 평균, 이거 자체까지도 망가뜨린 경우입니다. 자살 또한 그랬습니다. 죽음에 앞둔 강렬한 한 생각, 그 생각에 강렬한 미움이 담겨 있다면은, 원망이 담겨 있다면은 그 미움과 원망이 상식인 생태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겠죠. 에라 모르겠다. 만사포기다. 이러고서는 갔다. 축생이 되겠죠. 그죠? 강렬한 어떤 다툼, 이런 것으로서 갔다. 그럼 수라, 아수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국은, 한순간에 욱하는 것과 그리고 자살, 이것과도 사실은 인과의 의미에서, 연기의 의미에서 보면은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의 한 생각, 임종의 한 생각을 소중히 해라. 이랬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의 삶을 보자면은 사실은 그렇게 강렬하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업의 평균대로, 업에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과할 것 같으면 절제도 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고도 스스로의 제동도 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심기일전해가지고 평소에 하지 않던 아주 부지런하고 집중력을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목표에 집중을 해서 하면은 평소와는 달랐던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서의 생 동안에 집중력을,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했던 순간이 얼마나 됐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회고를 해보면
의외로 그러한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스스로를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이 또 누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한순간의 일정 기간의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한 집중의 차이, 집중력의 차이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쪽과 저쪽으로 분수령이 나뉘듯이 나누어진 삶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강렬하게 내 전체를 이끄는 집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몸을 바꿀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힘을 잃습니다. 일생에 처음 겪어보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순간에서 임종의 마지막 순간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때는 정상적인 내가 죽는구나 어쩌야지 이런 사고방식의 여유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가져왔던 이러한 생각들이 그 평균작용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다음, 내 식의 수준에 맞는 다음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자살의 경우는 거기에 대한 반칙이죠.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서 나를 강렬하게 억지로 끌고 갔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끌고 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곳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게 된다. 바로 이런 답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